2월달 지난주에는 우리 이태종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말씀을 제가 못하고 이번 주 처음으로 2월달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2월달은 회개의 달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 뭐 옛날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으로 끝이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에슬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중생으로 들어가는 회개도 있고 또 신자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끝까지 회개가 필요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하는 회개와 또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예수님 안에 참 회개를 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또 들으면서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요절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는 말씀이지요.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관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관원이라고 표현된 이 관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70인의 장로 중에 있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이고 또 정교와 정치가 같이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정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이런 정도보다도 더 높은 이런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지위와 이런 뭐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높은 수준의 신앙의 단계에 올라 있을 뿐만 아니라 재력도 있고 또 명성도 있고 권세도 있는 그런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것도 밤에 찾아왔습니다. 낮에 찾아오는 것이 아마 부끄러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고 낮에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항상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개별적인 질문을 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그 심중에 있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먼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표적이, 이러한 능력이 그렇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인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왜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답을 해 주십니다. 그 답이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 질문은 니고데모가 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 이유를, 그 심령을 벌써 파악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벌써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에는요, 그 심령이 얼마나 컬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세상에서 보면은요, 재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정통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모세오경과 이런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심령에 컬컬함이 있었다는 거죠. 풀어주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들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많은 여인들을, 많은 부귀영화를,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도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솔로몬이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권세와 부귀영화와
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령에 늘 컬컬함, 뭔가 채워지지 못한 이런 것 속에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 또 현실에 대한 차지 못한 어떠한 그 불만족 속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로 벌써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정말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정말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지금 내 마음에 네가 부귀영화를 다 붙잡고 모든 것을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직도 뭔가 모르게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주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시된 이 말씀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 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그리스어로 크게 두 가지로 그 단어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파루지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루지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루지아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지구상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게 되어지는 천국의 하늘나라의 그런 개념이 파루지아입니다. 도래할 천국. 근데 바실레이아도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왕국은 파루지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면 이룩되어질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주거 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컬컬한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참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있게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네가 돈이 많아? 네가 권력이 있어? 너에게 명예가 있어? 네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정권이 있어? 그러나 너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만족하더냐? 평화롭더냐? 그렇지 못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문제는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조금 편안하겠죠. 명예와 권세를 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랬다고 하면 솔로몬이, 그랬다고 하면 니고데모가 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야 하는데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반대는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벌써, 그쵸? 벌써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국, 그래서 의와 평강이 있는 그 행복이 넘치는 삶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벌써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참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려고 했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여기 또 표적 가운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강론해 가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같이 연구해도 모자라는 그런 그 본문인데 좀 짧게 하면요. 뭘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냐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 율법학자요 관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밤에 자기의 인생의 귀중한 신중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벌써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몰라. 그래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어. 알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 먼저 믿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각인된 것은 말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는 표적, 그분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안 될 모든 그런 능력들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그의 자리에도 그의 권세에도 그의 위치에도 상관없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 그 속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런 대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부차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들, 오늘 말씀들을 다 하나씩 풀어나갈 수 없지만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라, 영접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가 바로 예수님, 내가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는 바로 내가 바로 그인데 그 사람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말씀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의 길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귀영화를 누려서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면 기쁠 거야, 행복할 거야, 천국일 거야 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전부 아는 그런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구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심령의 컬컬함으로 뭔가 부족함으로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방법과 환경과 조건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천국 가는 다리를 내어 주신 분,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 그분을 보내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종교적인 그러한 그 개념 속에서는 산으로 비유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도 꼭대기 올라가고 이렇게 뺑뺑 돌아서도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끝내는 다 꼭대기에서 만난다. 그래서 불교도 유교도 마호메교도 다 끝내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큰 두 절벽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쪽의 절벽에서 여기까지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좀 달리기를 잘하고 그래서 높이 건너뛰기를 멀리 뛰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끝내 100m라고 하면 99m까지 점프를 해서 가는 사람은 떨어져도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다리를 통해서만 가는데 그 다리는 우리 인간이 놓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다리,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그 십자가 다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가리키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곧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심판에 통과되느냐 떨어지느냐 시금석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아는 것이나 도덕적인 어떤 행위나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예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컨드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게네테 아노텐이라고 하는 헬라어 본문으로 써 있는데 게네테라고 하는 건 비본 영어로 해석하면 그거고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은 from above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가는 육신적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은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들은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자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끝내는 다 아담 안에 죄 가운데 거하고 다 죽는데 그러기 때문에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송아지는 그렇죠? 자라면서 뭐가 됩니까? 소가 됩니다. 강아지는 개가 됩니다. 개새끼가 아니라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는 개가 됩니다. 망아지는 말. 예. 그렇게 아무리 망아지가 재롱을 떨고 강아지가 재롱을 떨고 지혜롭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망아지의 또 강아지의 송아지의 결론은 소, 말, 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자손들은 아무리 조금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군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악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다 할지라도 결론이 뭐예요? 육신으로 난 자는 육신으로의 사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결론이 물과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의 결론, 그 말씀의 뜻은 뭘까요? 물과 성령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세례였죠.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세례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그런 메시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전하신 메시지가 다 같은데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선행 조건은 뭐예요?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라고 할 때는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심령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적인 그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분으로부터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된 사람. 부자가 천국까지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무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네,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드디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세상에 살면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바등바등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선교사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분들 보면 우리 생각으로 보면 저 사람 미쳤어요. 도저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거든. 이런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알고 가르쳐 준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야, 그럼 너 계명 다 지켜라.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질 못한 거예요. 예. 그럼 네 거 다 팔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할 때 아직까지도 그 물질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들 우리는 보게 되죠. 예.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사람으로 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니고데모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는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처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마치 세례 요한이 한국 메시지랑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회개하여야 천국에 입문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님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런 다음에 바울 사도님이 보게 된 세계는 이전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인생은 그 개념은 이전의 인생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 똥 오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의 것은 전혀 다르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다음에 그가 보여진 그 눈은 비늘이 떨어지면서 참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과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느끼는 하늘나라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 땅에서의 많은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살아갔던 삶에서 진정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그 사건으로 변화된 그 중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남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어서 우리가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바라보면서 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참 사람으로 나아가기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 사람으로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느낄 것을 느끼고 바랄 것을 바라며 목표를 삼고 나가야 할 그 인생으로 나가는 그 계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우는 회개, 주님께 돌아갔을 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메타노이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 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누스라고 하는 마음 또는 정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요즘 또 메타 저기에 대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beyond 마음을 넘어서 그런 뜻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는 또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또 그런데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 말은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함께 회개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변화돼요? 우리들의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그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라고 이것보다도 잘 먹는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외양간에서 정말 돼지우리간에서 그냥 그렇게 후회만 하면 살았다고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행동을 변화되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회개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또 8절 또 4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가르쳤고 그러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베드로와 바울 사도는 회개를 진정한 구원과 동일시했던 것을 사도행전 20장 21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그건 회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회개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 회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두 가지가 다 연결되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연결되어서 회개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중대한 위기가 닥칠 때 온 민족이 집단적으로 돌이키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것을 회개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때론 재에 앉거나 재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고 돌이키면서 이 회개라고 하는 말로 우리로 지금 언어로 번역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개로 봤던 것이죠.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죄스러운 생활 태도에서 먼저 후회하고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삶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께 귀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그 잘못을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 사람은 또 잘못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그것에 자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또 실수하는 적은 있고 또 못하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까지 잘못을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용어로 낙함, 뉘우친다라고 하는 말, 슈브, 그래서 돌아선다. 그래서 두 가지, 뉘우치고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용어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노이아, 마음이 변화되어서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 행동이 변화되는 것,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회개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회개라고 할 때는,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회개하는 겁니까? 이건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라고 하는 건 가타이라고 하는 말을, 가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똑같이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번역을 하는데, 구약의 히브리어나 또 신약의 헬라어나 똑같이 빗나간 것이 죄라는 거예요. 무엇에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인간의 삶의 목적,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 또 이 우상에 쏠려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딴 곳에 두어서 그렇게 맞추지 못하고 빗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귀하여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회개에 대한 말을 마치죠. 회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와 사귀던 심령을 철두철미하게 부수는 것이며,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죄와 맺었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회개는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 분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영혼의 생명으로 감사히 영접하는 것이다. 땅을 향했던 마음을 하늘로 돌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더 뒤에까지 있는 말씀들을 전부 하면 사실 기독교의 대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더 짚고 넘어야 할 것인데, 오늘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그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의 중심에 시작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만 드리죠. 다시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바실레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는 어떻게 이룰 수 있고, 바르지야, 도래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도래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그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다는 그 말에 물과 성령의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라고 하는 뜻은 또다시 똑같은 말로 돌아가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들의 잘못된, 하나님께 겨냥하지 못했던,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이 땅의 그 어떤 것에 관심 두었던, 초점 두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관역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하늘나라를 만나지 못했던 니고데모도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늘나라를 체험하지 못해요?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 뒤에 딴 주머니를 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 그건 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 그것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어떤 권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들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놓으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다리에 올라서서 건너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나라에서도 들 수 없음을, 우리는 죄인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볼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회개하는지 급진적으로 회개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회개의 삶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그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 땅에서도 바실레아가 일어나고 파루지아 그 땅, 그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모든 부귀영화에서 다 떨쳐내려는 그런 뜻도 아니요, 먼저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바실레이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 속에서 이 땅에서도 살고, 파르지아, 재림하여 영원히 이루는 그런 하늘나라, 그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가 너에게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자존심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를 속일 때라도 주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귀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바실레이아, 또 주님의 나라의 파루지아, 그것도 다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렇게 간증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탕자처럼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